이번 주에 신문을 봤더니 7급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경쟁률이 47대 1이라고 나왔습니다. 20대, 30대 한창 나이의 남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아주 목을 걸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구급시험이 공무원 9급이면은 동사무소에서 호적 등본 떼주고 인감증명 떼주는 자리지요. 2,700명 뽑는데 24만 명 가까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걸 한 해, 두 해 치고 그만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워낙 100명 중에 1명 될 정도니까 5년, 6년 그 고시방에서 한 평짜리 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이지요. 정말 그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관 시험이나 교사 채용고시에 거기에 아주 수년간 시험 치고 떨어지고 또 치고 하는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50만 명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거나 5대양 6대주 세계 무대에 나가서 뛰면 구군이 뻗어나갈 텐데 고시방에 앉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조선 말에 조선이 망하기 전 몇십 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었습니다. 일표이서라 그래서 세 권의 명절을 남겼는데 경세유표 1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2권을 아주 명절을 남겨서 일표이서라 그럽니다. 그 중에 목민심서 요약판을 제가 이렇게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 서문을 읽으면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나라 곳곳에 부패가 만연하니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의 청년들이 과거 시험에만 매달리니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대로 나간다면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경세유표는 국가 경영하는 경륜의 책이고 목민심서는 지방관의 행정에 대한 요령이고 흠흠신서는 경제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자신은 20년 가까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귀양살이 20년 세월 가까이 하면서 어찌하여 어떻게 이 조선을 일으킬까? 그걸 몰두해서 3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 어른의 그 경륜을 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수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일본인이 350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을 연구해서 학위를 350명이 학위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다산 선생을 연구해서 박사 받은 사람은 30명이 안 돼요. 일본 사람은 이 사람 정약용 연구해서 350명 박사 받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30명이 안 되니 이 나라의 경륜이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트남의 호지명 아시지요?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호지명 선생이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서 프랑스로부터 독립,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 프랑스 경찰, 일본 경찰이 늘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세요. 잡으러 옵니다. 말 들으면 자기 치소를 못 가져가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이 48권입니다. 이건 요약판인데 48권짜리 두터워요. 도망을 쳐도 자기 세면 도구는 안 가져가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보따리는 들고 도망가요. 늘 가까이 읽으면서 베트남이 독립을 얻어서 나라를 세우면 조선의 이 다산 선생같이 정치를 해야겠다. 늘 가까이 읽었습니다. 내가 하노이에 갔더니 호지명 선생의 기념관이 있지요. 기념관 한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안치해놨어요. 맨날 갖고 다니면서 읽고 해서 낡아서 아주 너덜너덜하지요. 그걸 유품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그런 업적, 그런 정신세계, 그런 경륜을 이어받지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교육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이래 나간다면 나라가 망할 길밖에 더 있겠는가. 청년들이 과거 시험에 목을 걸고 거기다 매달리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우리 시대에 실감나는 말입니다. 올여름에 전기가 모자라서 모두 고생들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꾼들이 정권을 맡아서 열심히 하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다 문 닫게 했어요. 그 세워진 뒤에 한 번도 인사사고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1등 기술입니다. 그걸 제대로 돌아가는 걸 중단시켜 놓고 원자력은 묻어놓고 태양광 이런 걸 가지고 대체한다고 갑자기 됩니까? 내가 지난주에 지리산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 옆에 산에 나무 심어야 될 자리에 태양열 지별판을 산에다가 쫙 깔아놨더라고요. 내가 놀랬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어서 갖고 해야지 그거 나무를 깎고 태양열 받는 그걸 씌워놓으면 어떡하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참 아쉬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자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자력은 문제가 있다 쳐도 그 단계를 넘어서면 원자력은 핵 분열이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핵융합이 됩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되면요, 자원이 무진장입니다. 바닷물로 하니까요. 바닷물 중에 중수소라는 걸 뽑아내서 그걸로 돌리면 무궁무진해요, 자원이. 그러고 공해가 1%도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발전해서 그 다음 원자 융합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의 5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이 작은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에 5등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 기술이. 지금부터 한 30년 뒤면은 그 원자 융합 발전소를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전기 문제는 뭐 하나 걱정 없어요. 그래 멀리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문 닫아버리게 하니 가을 학기에 서울대학, 카이스트대학, 그 한양대학의 원자력 학과에 석사, 박사 과정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대요. 정부에서 없애려고 하는데 전공해서 취직도 못하지 않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원자력 기술자들이 눈치채고 외국에서 빼가는데 중국에서는 월급 4배 줄 테니까 퇴직할 때까지 보장할 테니까 한국에서 얼마 받냐? 연봉 1억이냐? 우리 4억 줄게, 4억. 4억 주고 집 주고 자녀 교육비 다 줄 테니까 중국에 와라. 일본, 중국에 뽑아가려고 영 로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뭘 너무 급하게 하고 너무 서두르고 하다 보면은 열심은 있는데 빗나가게 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호박 약초밭이 있습니다. 지금은 엉성하지만은 10년만 지나보면 명품이 될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 허준 선생이요. 동의보감이라고 아시지요? 평생을 그 1600년대 동의보감을 쓰셨는데 아주 참 대단한 책이지요. 거기에 한약이 298가지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쑥 중에 그 무슨 쑥입니까? 응? 인진쑥 말고 개똥쑥. 허준 선생이 썼어요. 개똥쑥은 모기로 전염하는 말라리아의 특효다. 아주 분명히 써놨어요. 400년 전에 허준 선생이 글에 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중국 여자가 북경대학 약과를 나온 아줌마요. 평생 30년 그걸 연구해가지고 2년 전에 노벨상 받았습니다. 개똥쑥에 대한 그 모기 말라리아 퇴치약을 값싸게 만들어내는 걸 연구해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싸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공로로 노벨 의학 생리상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 읽고 아이고 이거 한국이 받아야 되는 긴데 400년 전에 허준 선생이 다 써놓은 걸 맨날 읽으면서 그 우리가 못 받고 일본은 노벨상이 지금 24명째 받았습니다. 노벨 과학상. 우리는 몇 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받은 거 외에는 노벨상을 못 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지요.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분별을 얻어서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정말 창조적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나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동포 사랑. 이건 항상 한 신앙, 한 가슴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바른 신앙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꼴짜기에 허준 선생이 그 동의보감에 쓴 약초가 298가지요. 이 꼴짜기에 중간중간에 298가지 다 심으려고 그럽니다. 한 10년 걸리겠지요? 그걸 뭐 이렇게 줄지어 가지고 하지 말고 뒷산에 가면 중간중간 산돼지 놀던 자리 있어요. 그 공지가 있어요. 거기에 298가지 다 심어서 팻말 세워서 학명은 뭐이고 어디에 약이고 허준 선생이 어떻게 썼고 다 팻말 세워서 그 찾아가는 길 다 약도를 그려서 해놓으면 내가 그 얘기 했더니 한의과 대학 교수가 우리 학생들 실습지로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냐? 창조 세계예요. 다 약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여러분 내년에 우리 그 약초반 밑에 프랑스 그 향수 짜는 약초가 뭡니까? 라벤더 심으려는 공지가 500만 평 있는 500평짜리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 호박을 심었어요. 호박이 일본서 들어온 품종인데 한 포기에 200개 열립니다. 일본에서는 기술이 더 발전하고 땅이 좋아서 300개 열립니다. 10평에 한 포기씩 심는데요. 우리 그 땅이 500평쯤 되니까 50포기 심은 거지요. 근데 내가 왜 그 얘기 하느냐. 일본서 들어온 신품종인데 일본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영리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문제 있어요. 1년 심어 먹고 그 다음에는 거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1년짜리. 그 다음에 심으려면 또 사와야 돼. 그 종자회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 좋은 종자를 만들었으면 아프리카나 이북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길러가 먹도록 그래 좀 해놓지. 그걸 종자가 1년만 하도록 해서 매년 한 포기에 5,000원씩입니다. 우리야 뭐 50포기 심으니까 별거 아니다 쳐도 10,000포기, 20,000포기 심는 사람들은 한 포기에 5,000원씩이니까 종잣값이 얼마입니까? 워낙 품종이 좋으니까 심긴 심어야 되는데 해마다 일본에 돈 주고 사와야 돼. 일본 사람들 너무해요. 그래 나는 무슨 말이냐. 왜 한국에서는 그걸 못하냐 이게. 한국의 과학자들,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것 좀 연구하지. 맨날 구급 공무원 그거 인감증명 떼주는 그거 하려고 거기 2년, 3년 그거 인생을 걸고 있냐 이게. 우리 교회가 국민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래 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이 삼천리 동산 금수강산으로 축복하셨는데
맨날 싸움질하고 능흉보고 투닥거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무슨 호박도 뭐 죽도 다 팽개쳐놓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 이제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될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10년 안팎의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도 무슨 뭐 수정님 만세 그런 통일이 아니고 뭐 주체사상이 주책사상이니 그런 거 말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요 어떻게 변하느냐. 인구는 독일 수준입니다. 통일이 되면 8,200만. 우리 국방력은 프랑스 수준하고 같습니다. 국토 넓이는 영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경제력은 통일이 되고 10년 지나면 세계 5등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미래학자들이 벌써 그걸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코리아는 세계 5대 경제권에 들어간다. 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 한국 시대의 정신세계는 누가 감당합니까? 나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거지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우리 신앙이 목표가 높아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야 되고 선한 앰비션이 있어야 돼. 선한 야심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차원이 넓고 목표가 높고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그러는데 그게 뭔 계급장도 아니고 그게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진정한 관계, 성령 받아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개척정신, 창조정신, 비전,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온몸으로 익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끼리 뭐 장로님, 권사님 가고 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소출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뭐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친목회도 아니고 우리가 뭐 매주에 무슨 여가 선용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생명, 진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결의 사랑이 한 가슴, 한 비전, 한 믿음으로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9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생명과 진리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구원에 관한 소식, 진리와 총명, 참 은혜의 지식이 제주도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 꼭대기까지 마을마다 꼴장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성서한국 시대라 그래요. 성서한국 시대. 우리 그런 시대를 만든다.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다. 헌신하겠다. 내 인생, 내 청춘, 내 지식, 내 삶을 걸고 그 일에 쓰임 받겠다. 그런 소원,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 탁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성서한국 시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서양 기독교는 병들었어요. 내가 독일 쾰른에 갔는데 260년간 완성한 교회요. 260년간 돌로 아주 기막히게 졌어요. 웅장해요. 예배 보는데 몇 명이 보는지 아십니까? 30명. 할머니 할아버지 30명인데 신부가 목사가 축도 끝나면 절반은 자고 있고 절반은 일어서요. 완전히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영국의 에딘버러에 갔더니 시내 복판에 포세일, 매물이죠. 포세일. 관로를 치고 포머 철치, 이전 교회당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내인한테 이게 뭔 일이요? 교회당이 왜 매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100년 전에 교인이 차고 넘쳐서 돌로 잘 졌는데 지금은 교인이 안 오니 헌금 가지고 교회 유지비가 안 나와서 팔라고 내놨어요. 그걸 누가 샀는지 압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사가지고 모스크가 됐어요. 그거이. 그게 무슨 짝입니까? 영국 교회가 유지 못해가지고 이걸 팔아서 이슬람 마호메트교 사원된 것이 530군데예요. 이게 참 끔찍한 거이지요. 그나마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세계교회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고,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란 것은 한국의 미래, 아시아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쳐다볼 거 없고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자고요. 제대로. 이왕지사 믿는 거 제대로 믿지요. 예수 잘 안 믿는다고 뭐 세금 나옵니까? 뭐 누가 벌을 지역 갑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명이고 진리신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는 BC 830년에 썼습니다. BC 830년 그 어간에 쓰인 책이 요엘서인데 불과 서색 3장입니다. 3장.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렵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5번 나와요. 3장 속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저주의 날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도다. 요엘서에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28절,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이 요엘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언젠가 다가오는 미래 그날에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신앙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곰보고 째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아멘하고 인생을 걸면 다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신앙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받아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 받아서 맺는 열매가 뭡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뭘 봅니까? 이상, 비전이요. 비전을 볼 것이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 성령을 받아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에 썼어요. 이걸 850년 전에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28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정말 성경이 멋있어요. 성경이 참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신약의 짝이 구약에 있고 구약의 짝이 신약에 있다.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신앙의 세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살아계신 성령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짓고 깎고 뭐 하니까 말만 많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이거 뭐 졸업도 없고 오도가도 못하고 나중에 힘들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다 모인 무리가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17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850년 전에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몇 장에 말했습니까? 2장 28절에 요엘 선지가 말하였으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세상 끝날에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 그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길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나라에 살 길이고 교회에 살 길이고 개인의 살 길이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요. 여러분,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르트르 이름 들으셨지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현대는 어떤 시대냐? 목표는 있다.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없다. 사르트르 얘기요. 어디까지 간다는 목표는 있는데 길이 없어. 인생 살아가는 길이 없어. 목표는 있다. 그러나 길이 없다. 세계적인 석학이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도 예수님이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자.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비전, 이상, 환상을 본다. 환상이 뭡니까? 나라가, 교회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목표를 못 정하고 우왕좌왕 허둥지둥 할 때 목표를 깃발을 꼽는 능력이요.
우리 백성,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요. 비전. 온 국민 남북한 8천만 동포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 그 표대, 깃발. 그게 비전이요. 비전. 성령 받으면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레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고 목표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주님이 목표다.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어가지고 맨날 병원 가서 기침이나 하고 주사나 맞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노인은 나하고 동갑인데 며느리한테 10,000원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온양 온천 간대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되면은 지하철 값이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온천까지 지하철 그냥 타가지고 5,000원은 온천 목욕하고 5,000원 국수 사 먹고 저녁에 들어온대요. 그래가 아이고야 슬픈 인생이다. 재미가 쏠쏠한데. 그래서 야, 그 10,000원 받아가지고 목욕하고 국수 먹고 그게 인생이냐? 여러분, 노인이 꿈이 있어야 돼. 통일 한국의 꿈이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꿈이 있고 두레처럼 약초밭 만드는 꿈이 있고, 그렇지요? 꿈이 있어야 돼. 우리 자손들한테 어떤 사회, 어떤 시대를 만들어주자.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뭘 넘겨줘야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가요, 셋째 아기가 있어서 입덧한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우리 집에 보배다. 둘만 더 낳아라. 5명 낳아. 아버지 나 그렇게 감당 못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일이 당기냐. 네 전도도 못하지 않나. 나가서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라. 한타서 12명도 좋다. 어떻게 키워요? 지가 크지 엄마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여러분, 응? 우리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뭘 넘겨줘야겠습니까? 맨날 찢고 뽑고 골치 아픈 이런 사회를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늙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셔서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교회, 행복한 백성들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결에 우리 땅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 성서한국의 시대를 우리 삶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